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2절 한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입니다.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이는 너희가 그것으로 인하여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이 변기된 개역성경은 자라게 하려 함이나를 구원에 이르도록 한다고 했죠. 행위 구원을 만들어버린 것이. 하지만 올바르게 본된 성경은 이 말씀의 젖을 사모하는 이유는 그것으로 인해서 자라게 하는 것이, 자라는 것이 성장이죠, 성장. 자, 말씀을 위해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예배 드리기 위해서 감사드립니다. 아름다운 찬양을 위해서 감사드립니다. 성도들의 귀한 헌신과 성도들의 구령의 열정과 또 그에 따른 풍성한 열매들로 인해서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고개를 숙이고 우리의 마음을 여미고 겸손히 주님의 말씀을 받기 원합니다. 주님의 위대한 능력의 말씀을 우리 안에 일깨워 주십시오. 이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성장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꾼들로 구비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이 바로 그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소중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나의 성장은 어떻게 되었는가? 여러분의 성장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의 성장은 어떻게 되었는가? 어느덧 10월도 중반으로 접어들었죠. 가을이 기포하고 있습니다. 가을은 사계절 중에서 가장 성숙한 계절이라고 하죠. 성숙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몸과 마음이 자라서 어른답게 됐다는 거예요. 어른스러웠다는 것이죠. 실제로 가을에는 동물이든 식물이든 모든 생물의 발육이 최고조에 이른다 그럽니다. 특히 넓은 들판에 누렇게 익어가는 벼들을 보십시오. 벼들이 무르익어서 고개를 숙이고 있죠. 고개를 숙이는 그 벼들을 보면서 우리는 겸손을 배웁니다. 겸손은 성숙함의 극치, 성숙함의 표식이죠. 특히 무르익은 벼들은 추수를 기다리는데 그것은 자기 자신을 위한 추수가 아니죠. 자기 자신을 아낌없이 사람들에게 내어주기 위한 추수죠. 따스한 봄에 뿌려진 벽씨가 싹이 나서 초여름 모내기를 통하여 논으로 옮겨지면 그곳에서 성장한 벼는 여름철 뜨거운 떼약볕 아래 연글게 됩니다. 그렇게 잘 익은 벼들은 자신을 내어주기 위한 일종의 희생이죠. 내어주기 위한 가을거지, 추수를 기다리게 된 것이죠. 자기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는 헌신과 희생에서 성숙함은 극치를 이루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는데 그 이유는 분명해요. 말씀의 젖을 통해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기 위해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미 영원히 썩지 않는 말씀의 씨로 거듭난 사람들, 영적 생명이 새롭게 이미 시작됐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말씀의 젖에 대한 갈급함이 생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또한 그런 갈급함 속에서 말씀의 젖을 사모하고 풍성하게 그 젖을 섭취해야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 생명이 자라나는 것이죠.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새 사람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젖은 성장을 위해서 필수 요소입니다. 특히 본문에 나오는 갓난아기들은 영적으로 성장하기 이전의 모습이죠. 최초의 모습이죠. 이제 막 영적으로 갓 태어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갓난아기들은 성장해야 됩니다. 처음에 갓난아기로 태어난 것이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루어졌듯이 성장 역시나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말씀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성경에는 이 성장에 관한 단계를 8개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가 갓난아기죠.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갓 태어난 아기란 말입니다. 이제 갓 구원받은 것이죠. 자, 여기서 조금 더 성장하면 이 갓난 모습을 벗어버립니다. 이제 막 태어난 모습을 벗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갓난아기가 아니고 이제는 그냥 아기들이죠.
육신적인 교회였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성숙하지 못한 아기들이었습니다. 갓난 아기의 모습은 탈피했지만 여전히 아기들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영적인 사람을 대하는 것처럼 말할 수 없어서 육신적인 사람, 즉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기들을 대하는 것처럼 대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젖만 먹는 아기의 모습을 탈피합니다. 이제는 어린 자녀들이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일서 2장 13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3절입니다. 12절 보십시오. 12절. 어린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그의 이름을 인하여 너희의 죄들이 용서되었기 때문이라. 어린 자녀들. 네 번째로 이 단계에서 좀 더 자라나면 어린 것이 빠집니다. 그냥 자녀들이에요. 어리기만 한 자녀들이 아니라 어린 모습을 어느 정도 벗어버린 자녀들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에베소서 5장 1절에서는 사랑받는 자녀들로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라고 권면합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단계에서는 좀 더 훌쩍 크게 돼서 청년들이 되고, 여섯 번째 단계는 아비들의 모습으로 성장합니다. 자, 청년들과 아비들의 모습이 요한일서 2장 13절 14절에 나와 있죠.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처음부터 계신 분을 알았기 때문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이며, 어린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기 때문이라.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처음부터 계신 분을 알았기 때문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굳세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며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이라. 자, 청년들, 아비들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일곱 번째 단계에서는 어느 정도 더 성장해서 연륜을 갖춘 단계죠. 장로들의 단계로 올라갑니다. 장로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자신을 장로로 소개했습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 단계는 아주 원숙한 모습의 단계로 가는데, 나이 많은 자, 빌레몬서 1장 9절에 보니까 나이 많은 자가 나옵니다. 마지막 단계죠. 쉽게 말해서 노인들의 단계입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쓴 편지에서 빌레몬서 1장 9절에서 나이 많은 자로서 간청한다 그랬어요. 나이 많은 자로서 오네시모를 받아들이라, 이렇게 간청하는 것이죠. 자, 이상 8가지 단계 중에서 여러분은 과연 어느 단계에 와 있다고 판단되십니까? 이 시간 여러분 자신에게 3가지 질문을 한번 던져보세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이후로 혹은 성경 침례교회의 성도가 된 이래로 지금까지 계속해서 꾸준히 성장해 왔습니까? 한번 물어보십시오. 두 번째, 여러분은 지금도, 지금 이 순간도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야 되는데 그 수준까지 가기 위해서 성장이 진행 중인지를 묻는 거예요. 과거까지 성장했는데 지금은 성장이 멈췄다. 이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성장하고 싶은 열망이 있습니까? 아니면 아예 성장에는 관심이 없습니까? 20세기 미국의 대표적인 복음주의 목사였던 A.W. 토저는 성장에 관해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늘날 교회들은 3가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첫 번째, 믿는 성도들이 성장하지 않고 언제나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으면서 그저 살만 찌고 있습니다. 두 번째, 믿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알지 못한 채 그저 방관만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린아이가 됐으니까요. 성장하면 자기가 할 일을 알아서 찾아서 하는 것인데 뭘 할지 모르는 거죠. 방관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믿는 성도들이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고 분열과 다툼만 일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문제였죠.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 어린 아기들이죠. 성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3가지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장하지 않는 생물은 없습니다. 성장하지 않는 나무, 성장하지 않는 동물은 없습니다. 살아있다면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안에 영적 생명이 있다면 그 생명은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성장하지 않는 것은 죽은 시체와 다를 거 없어요. 성장이 없으면 인생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장을 멈추면 살아가는 일도 멈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저는 오늘 5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죠. 첫 번째로, 경건의 훈련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다 같이 디모데전서 4장 6절 7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 7절이세요. 내가 이런 것들을 형제들에게 기억하게 한다면 너는 내가 따르던 믿음의 말씀들과 선한 교리의 말씀들로 양육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이 되리라. 불경스럽고 늙은 분야자들의 꾸며낸 이야기들을 버리고 오히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훈련하라. 여기 경건의 훈련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경건의 훈련을 위한 첫걸음은요 7절에서 보듯이 버리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먼저 버려야 돼요. 여기서는 불경스럽고 꾸며낸 이야기들을 버려야 했죠. 로마서 13장 12절에서는 어둠의 행위를 벗어버려야 했어요. 에베소서 4장 22절은 기만의 욕망에 따라 썩어진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했어요. 우리는 새 사람을 입은 사람으로서 늘 새 사람을 입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옛사람을 이미 벗어버린 사람으로서 매일같이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돼요. 에베소서 4장 25절과 31절은 거짓을 버리고 신랄함과 분개와 분노와 고함 지르는 것과 욕설을 악의와 함께 버려야 했어요. 골로새서 3장 8절은 성냄과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과 입에서 나오는 추잡한 말을 벗어버려야 했어요. 먼저 버려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버리고 또 벗어버리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는데, 자기 자신을 철저히 죽은 것으로 여겨야 돼요. 나 자신이 죽은 것으로 여겨야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좋은 것들을 버리는 사람은 없죠. 쓰레기들을 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불필요한 걸 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죽은 시체들을 갖다 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죽은 것들을 버립니다. 나 자신이 죽은 것을 여겨져야 돼요. 그렇게 확실히 여겨야 내가 버릴 걸 버릴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1절은 우리에게 이 사실을 분명하게 언급합니다. 너희 자신을 죄에게는 죽은 자요. 죄에게는 죽은 자요. 죽었다는 게 뭐예요?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 반응한다는 것은 계속 내가 죄에 대해 살아있다고 계속 여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요, 죽은 거예요. 죄에게는 죽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산 자로 여기라 했습니다. 우리가 유일하게 반응을 보여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진리인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죄에 대해 죽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 자신, 자아에 대해 죽은 거예요. 육신이 죽은 거예요. 또한 세상에 대해 죽은 것이죠. 죄에 대해, 자아에 대해, 세상에 대해 죽은 사람입니다. 죄에 대해 반응하면 안 되는 것이고, 자아에 대해, 세상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면 안 되는 것이에요. 죽었으니까요.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시체는 말 없어요. 행동도 못해요. 하지만 여전히 자기가 죽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성도, 그러한 성도는 절대로 경건을 이룰 수 없습니다. 과거에 밥 먹듯이 거짓말하던 여러분은 과연 죽었습니까? 옆에 있는 지체들을 미워하고 증오하던 여러분은 죽었습니까? 교만하고 자기 자랑만 일삼던 여러분은 죽은 것입니까? 참으로 이기적이었던 여러분은 죽었습니까? 무척 게을렀고 돈과 시간을 낭비했던 여러분은 죽은 사람이 맞습니까? 음란한 생각과 음란한 행동을 즐기던 여러분은 죽었습니까? 게임과 세상 오락을 즐기던 여러분은 정말로 죽은 것이 맞습니까? 세상 음악, 세상 문화, 세상 유행, 더러운 영상, 더러운 말과 행동, 유행어, 연예인, 코미디, 드라마를 즐기던 여러분은 과연 죽은 것입니까? PC방, 게임방, 댄스홀, 콘서트, 당구장, 노래방, 술집 등에 들락거리던 그러한 여러분은 정말로 죽은 것입니까? TV와 스마트폰에 빠져 살던 여러분은 죽은 것이 맞습니까? 자기 자신을 철저히 죽은 것으로 여길 수 있다면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버렸다면, 자, 그 다음 단계로 믿음의 말씀들과 선한 교리의 말씀들로 양육을 받아서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해야 되는 것이에요.
매일의 삶 속에서 성경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과 신선하고 생동감 있는 교제를 간단 없이 끊임없이 유지하는 것이 바로 경건에 이르는 지름길이에요. 그러한 훈련은 우리의 마음이 탐욕으로 단련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경건의 훈련을 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탐욕으로, 세상 죄악으로 찌드는 것을 막아주는 거예요. 선악을 분별하게 하는 영적인 감각들을 단련시켜줍니다.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은 경건한 하루를 시작하기 위한 최고의 방법이에요. 옛날에는 소위 경건한 사람들은 걸어다니면서도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는 자세로 가다 보니까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해서 이 나무에 이마를 부딪히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피를 이렇게 흘리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에는 이마에 피가 흐르는 사람을 보면 경건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본 것이. 나중에는 이것을 써먹는 거죠. 이런 말을 듣고 싶어하는 종교인들이 아예 집에서 나올 때부터 머리를 찍고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듣고 싶어서. 이런 자들이 바로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들이죠. 경건의 능력은 없는 것이. 이들의 경건은 거짓 경건, 위선이에요. 이건 또 하나의 죄입니다. 요한 웨슬리는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 항상 다음 7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했다 그래요. 첫 번째, 항상 기도하고 있는가? 항상 기도하고 있는가? 두 번째, 매일 매순간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고 있는가? 세 번째, 모든 일에 감사하는가? 네 번째, 불필요하게 욕심내는 것은 없는가? 탐욕을 부리는 거 없냐 이거죠. 다섯 번째, 하나님 외에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고 있는 일은 없는가? 여섯 번째, 마음의 중심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있는가? 일곱 번째, 무슨 말이나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있다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가? 여러분은 몇 점입니까? 7점 만점 중에? 앤드류 머레이는 말했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깊이 있게 사랑한다는 것은 주님과 떨어져 있는 순간을 잠시도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한순간도 지탱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 헌신한 성도는 그분의 사랑과 뜻 안에 거하는 일이 아니고서는 그 무엇에도 결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경건의 훈련을 가는 것입니다. 나는 하루를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보낼 것이고 이 일에 방해가 되는 것은 어떤 일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날의 성공은 바로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과의 관계는 그날 아침 골방에서 이루어지는 경건의 시간을 통해 항상 새로워지고 더욱 강화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보자면 주님과 일치하는 거예요. 가들리니스, 신과 같이 된다. 신과 일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이라고 하는 주님과 딱 일치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한 단계에 도달해야 되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말씀과 기도를 통한 경건의 훈련이 필요한 것이죠.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로 열심을 내서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열심을 내서 주님을 섬겨야 돼요. 주님을 섬기더라도 열심을 내야 됩니다. 설렁설렁하면 안 됩니다. 주의 일을 하더라도 넘치게 하라 그랬어요. 로마서 12장 11절이죠. 일에는 게으르지 말고 영 안에서 열심을 내며 주를 섬기라 그랬어요. 열심을 내서 주를 섬기는 성도는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장 안 할 수가 없죠. 누군가가 말하기를 나이가 들어서 열정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열정이 사라져서 나이가 드는 거라고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열정이라고 하는 것은 나이에 관계없이 나이가 관계가 없고 또 나이가 들지 않습니다. 젊기 때문에 열정이 있는 것이 아니고 열정이 있기 때문에 젊은 거예요. 젊은데 노인처럼 사는 인생이 있고 노인인데 젊은이처럼 사는 인생도 있습니다. 그 차이를 낳는 것은 바로 열정이에요. 어떤 설교자가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큰 능력이 없어도 용서받을 수 있다. 눈에 띌 만한 훌륭한 자질이 없어도 용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주님을 향한 열정이 없다면 어떤 성도라도 용서받을 수 없다. 성도들의 마음이 주님을 향한 불붙는 열정으로 타오르지 않는다면
그는 책망을 면치 못할 것이다. 열정 없는 그리스도인만큼 시시한 그리스도인도 없습니다. 재미가 없는 것이죠. 주님을 향해 열정을 낼 수 있어야 됩니다. 나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마음을 강권하는데 열정을 내지 않는다. 그럼 이상한 것이죠. 열정이 없으면 주님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설령 뭔가를 시작했다 하더라도 어떤 어려움에 봉착하면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열정은 그 장애물을 뚫어내는 힘이에요. 디도서 2장 14절에서는 그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주신 것은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고, 자, 구속이 첫 번째 목적이고, 자신을 위해 정결케 하사 두 번째고,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독특한 백성이 되게 하신다고 했어요. 세 번째는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거예요. 열정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세 번째 목적은 바로 성도들의 열정과 연관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책 디도서 3장 8절에서도 선한 일에 진력하는 법을 배우라 그랬어요. 진력하는 거예요. 있는 힘을 다하는 거예요. 열정이 있어야 그렇게 하죠. 하나님은 게으른 자를 절대 안 쓰십니다. 하나님께서 안 쓰시는 그 사람들의 그런 목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속성, 그 사람들의 어떤 속성이 있어요. 더럽고 게으르고 대충대충하고 게으른 자를 안 쓰시는 거예요. 우리 잠언 12장 24절 보겠습니다. 잠언 12장 24절에서 부지런한 자의 손은 다스릴 것이나 게으른 자는 조공을 바치게 되리라. 여러분은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 말씀은 현재 삶에서도 적용될 수 있지만 저 영원에서 우리가 실제로 직면할 현실이기도 합니다.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이 교회 시대에 주님을 위해서 인내로 고난을 견디며 부지런히 섬긴 그리스도인들은 저 천년왕국에서 실제로 통치하고 다스리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 시대에 주님의 일에 게을렀던 성도는 천년왕국에서 다스릴 성업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처음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일을 하기 싫어하는 게으른 인간을 만드신 적이 없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게 되면 에덴의 언약이 나오는데 최초의 인간이 아담에게 언약을 주십니다. 그 언약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산하고 번성하며 땅을 다시 채우고 그것을 정복하라. 그리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자, 이 명령은 게으른 자가 수행할 수 있는 명령이 아니죠. 다스릴 자격이 있는 부지런한 손을 가진 사람만이 따를 수 있는 명령입니다. 자,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천년왕국 그리고 영원시대에 이루어질 것인데 바로 이 현 교회 시대에 부지런히 주님을 섬긴 성도만이 천년왕국 때 이 말씀대로 이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거예요. 게으름은 하나님의 본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부지런하신 분이에요. 게으름은 하나님에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게으름의 미학 이런 쓸데없는 말을 하는데 게으름이 무슨 미학이에요? 게으름은요 죄악의 산물입니다. 사탄이 인간을 파멸시키기 위해 만든 고안해낸 도구예요. 이 게으른 사람의 머릿속은요 마귀가 살기에 가장 적합한 곳이라는 말이 있어요. 게으른 사람이 자주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내일부터. 게으른 사람은 항상 내일부터예요. 지금 당장이란 말 안 해요. 내일부터. 결국 못하죠. 아무것도 못합니다. 우리는 게으름을 버리고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진리의 말씀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위해서 열심을 내야 됩니다. 미국의 저술가 폴 마이어는 이렇게 말했어요. 파브르의 곤충이 아시죠? 파브르는 곤충에 미쳐 있었고
헨리 포드는 자동차에 미쳤었고 에디슨은 전기에 미쳤었다. 당신은 지금 무엇에 미쳐있는가를 점검해봐라. 왜냐하면 당신이 미쳐있는 그것은 반드시 실현되기 때문이다.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만일 우리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거라고 했어요. 미치려면 제대로 미쳐야 돼요. 잘못 미치면 인생 망칩니다. 우리가 미쳐야 할 대상, 창조주요 구속주요 심판주신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미쳐야 할 대상,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이시죠. 우리가 미쳐야 할 대상,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미쳐야 할 대상, 진리의 말씀이 성경이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미쳐야 되는 것이죠. 그와 같은 열정이 있다면 그 열정은 반드시 여러분을 성장시켜 줄 것입니다.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됩니까? 세 번째로, 죄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야 돼요. 지금 당장 이 죄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야 됩니다. 창세기 3장 9절에서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를 짓고 타락한 아담을 부르시면서 이렇게 물으시죠. 뇌가 어디 있느냐? 뇌가 어디 있느냐? 자, 이것은 오늘날 본래 있어야 할 자리를 이탈해버린 그리스도인들에게 물으시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뇌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있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현재 머물러 있는 곳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자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슬퍼하신 자리입니까? 여러분이 머물러 있는 자리는 감사하는 자리입니까? 아니면 불평불만으로 가득 찬 자리입니까? 여러분이 머물러 있는 자리는 사랑으로 지체들의 허물을 덮어주는 자리입니까? 아니면 상대방을 도마에 올려놓고 헐뜯고 비방하는 자리입니까? 여러분이 머물러 있는 자리는 땀을 흘려 열심을 다하는 자리입니까? 아니면 빈둥빈둥대며 게으름을 피우는 자리입니까? 여러분이 있는 자리는 기도의 자리입니까? 아니면 염려와 근심을 온통 떠안고 있는 자리입니까? 여러분의 자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제하는 자리입니까? 아니면 세상 음악이나 TV나 연예인이나 아이돌 그룹이나 이야기하면서 희희낙낙대는 그런 자리입니까? 여러분이 있는 자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자리입니까? 아니면 세상 일을 위해 열을 내는 자리입니까? 여러분의 자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높이는 자리입니까? 아니면 제멋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비평하면서 할례받지 않은 손으로 그 말씀을 변개시키는 그런 자리입니까? 뇌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이 시간 여러분에게 똑같은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어디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죄를 즐기고 있는 그 성도를 향해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여러분을 찾으시는 이 음성이 너무나 두려워서 여러분의 몸을 숨길 만한 어두컴컴한 장소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부드럽고 아름다운 음성에, 그 달콤한 음성에 언제라도 반응을 하고 싶어서 언제라도 뛰쳐나가 그 음성에 반응을 보일 수 있는 지극히 공개적이고 빛으로 가득한 그런 자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거룩하게 된 성도는, 피를 통해 거룩하게 된 성도는 절대로 머물러 있지 말아야 할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흑인 목사가 말했어요. 여러분 중에는 절대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될 장소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일 그곳에서 지금 당장 빠져나오지 않고 계속 머물러 있게 되면 결국 여러분이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될 그 자리가 여러분이 결코 원하지 않는 장소로 여러분을 끌고 갈 것입니다. 원하지 않는 장소가 어딘지 아십니까? 그곳은 영원한 지옥의 불길일 수 있고요. 구원받았다면 그곳은 병원 침대거나 비참한 죽음이나 땅속 무덤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머물러 있지 말아야 할 그 자리, 죄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일어나서 빠져나와야 돼요. 에베소서 5장 14절에서는 잠자는 자여 깨어라, 그리고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을 주시라 그랬어요. 깨어나야 돼요. 그리고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빠져나와야 돼요. 우리가 죄의 자리에서 일어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서 성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언제 일어날 것인가? 지금 당장이에요. 이건 시간을 뒤로 미룰 일도 아니에요. 내일로 미루면 안 됩니다.
개구리와 하룻밤만 더 자기를 원했던 어리석은 파라오처럼 되면 안 돼요. 파라오가 뭐라 그랬어요? 개구리 언제 쳐줄까요? 내일. 왜 지금 당장이 아니고, 왜 오늘이 아니고 내일이냐 이거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죄의 자리에 머물렀던 기간은 지난날의 생활로 충분합니다. 지체할 시간이 없어요. 지금은 우리가 믿었던 때보다 우리 몸의 구속의 날이 훨씬 더 가까워진 것이에요. 죄의 힘과 영향력은 너무나 강력합니다. 죄는 여러분만 망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들도 망칩니다. 여러분의 가족을 망치고, 지역사회를 망치고, 교회를 망치고, 심지어 국가를 망칠 수 있는 거예요. 죄의 힘은 그렇게 강력한 것입니다. 죄에 관한 한 여러분 단호해져야 돼요. 죄가 가까이 다가와서 함께 가자, 함께 하자, 그럴 때 여러분은 싫다라고 이런 자에 거절해야 됩니다. 뇌가 어디 있느냐? 세상의 풍조와 달콤한 죄의 유혹에 빠져 정신없이 돌아다녀서는 안 됩니다. 정신을 차리십시오. 거짓 교리에 휩쓸려 이리저리 정신없이 다니면 안 됩니다. 바르게 보존된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공격하고 대적하는 그러한 배교자들과 마귀의 하수인들이 제멋대로 떠들어대는 아주 그럴듯한 헛소리에 귀를 내어준 채 정신없이 넋놓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누군가가 말했듯이 우리의 삶에서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밤새도록 기도해도 부흥과 개혁은 오지 않습니다. 절대로 안 옵니다. 당연히 성장도 없는 거예요. 성장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까? 죄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돼요. 능력 있는 삶을 살고 싶습니까? 성별하셔야 돼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싶습니까? 지금 당장 죄를 박차고 일어나야 됩니다. 죄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고하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말하고 행동하는데 어떻게 성장이 있을 수 있겠어요?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다녀도 그 사람은 성장 못합니다. 가증한 죄들과 나쁜 습관이 여러분의 발 아래 완전히 정복될 때까지 죄와의 싸움을 중단해서는 안 돼요. 죄와 싸워 이겨야 되는 것이 성장의 지름길인 것이죠. 성장하는 그 이전에는 어떻게 됩니까? 네 번째로 기도로 분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바울은 로마서 15장 30절에서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너희의 기도로 나와 함께 분투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분투하는 기도는 영적 성장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주요 관문입니다. 영적 성장을 위한 중요한 기반이에요. 우리의 성장을 방해하길 원하고 우리의 성장을 원치 않는 흑암의 권세들과 악령들의 목표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영을 쇠잔하게 만들어서 자기들에게 대항하지 못하도록 무기력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마귀는 계속 성도들의 영과 혼을 압박합니다. 그 정도가 심해지면요, 마치 자기가 무언가에 감금되어 있고 억압받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아무리 기도하고 또 기도해도 그 기도가 공허한 말처럼 아무런 효력도 없는 것이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포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 영이 마귀들에게 억압당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억눌리는 것이죠. 자, 그런 상황일수록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이 그 억압에서 자유해질 때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더 끈질기게 믿음의 기도로 분투해야 돼요.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끊임없이 악한 영들의 역사를 대적하고 거절하면서 분투하는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그걸 극복해야 돼요. 그렇게 한다면 주님과의 연합은 다시 공고해지고 성령의 통제를 받는 우리의 영은 더욱더 강성해질 수 있는 것이죠. 분투하는 기도는 피동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기도입니다. 단순히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거나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감동될 때까지 마냥 기다리기만 하는 피동적인 자세를 취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해야겠다, 그 필요성을 인지했으면 여러분의 마음의 감정과는 관계없이 조금 더 지체하지 말고 즉시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한 능동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진지하고 열렬한 기도를 원하시는 것이죠. 특히 영적 전쟁에서 분투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장애물을 파괴하는 능력이 있어요. 아주 위력적인 무기죠. 여러분은 이 무기를 언제든지 쓸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까지 기다리면 안 돼요, 절대로. 그럼 백날 기도할 수 없어요. 그건 지는 거예요. 필요성을 알았을 때, 당위성을 알았을 때, 지금 기도하겠다 생각이 들었을 때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그리스도인이 이러한 영적 무기를 소홀히 함으로써 그 무기를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리면 안 됩니다. 기도하라고 주신 무기예요, 기도는.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께서 땀이 큰 핏방울처럼 되어 땅에 떨어질 때까지 기도하심으로 승리하셨죠. 결과적으로 그 승리가요, 우리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유를 가져다 준 것이에요. 죄와 육신의 노예에서, 죽음과 지옥의 노예에서, 세상과 마귀의 노예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준 것입니다. 자, 마귀는 우리에게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강력하게 시험함으로써 우리를 배교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파수꾼의 임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100이면 100 마귀에게 모두 패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만일 내가 매일 새벽 2시간을 기도로 보내지 않으면 그날의 승리는 마귀에게 돌아갈 것이다. 분투하는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단순한 간구가 아니에요. 이거 해주십시오, 저거 해주십시오, 그런 간구가 아니에요. 이것은 모든 권세를 쥐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원수들을 향해 선포하는 기도입니다. 성도는 기도를 위해서 싸워야 할 때가 있는 것이고, 싸우기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가 있는 것이고, 싸울 수 없다면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기도할 수 없다면 싸워야 되는 것이고, 기도와 싸움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분투하는 기도예요, 그것이. 분투하는 기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 안에 굳게 서서 흑암의 세력들에게 저항하고 대적해야 돼요. 저는 지금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굳게 서는 것, 그리고 저항하는 것, 그리고 대적하는 것. 굳게 서라는 것은요, 원수의 공격적인 행동에 대해서 담대히 맞서는 거예요. 그와 똑같이 공격적인 자세를 취하라는 뜻입니다. 서 있어야 싸울 거 아니겠어요? 굳게 서 있어야 싸울 거 아니겠어요? 두 번째, 저항한다는 것은 쓰러지지 않고 끝까지 버티라는 거예요. 버텨야 싸우죠. 대적하라는 것은 믿음으로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싸우라는 거예요. 공격은 최선의 방어입니다. 흑암의 권세들과의 전쟁에서 승리의 요체는 바로 이 기도입니다. 분투하는 기도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성도가 영적인 성장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성장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은 패배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왜 성장을 못할까요?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것이죠. 마귀에게 지금 억눌림 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장이 없는 거예요. 분투하는 기도로 이겨내야, 극복해야, 끝까지 견디고 버텨야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속하게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게 되면 마귀는 공격이 노출되고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움직이시니까요. 기도하지 않을 때는 나만 움직이는 거예요, 그냥.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움직이시는 것이죠. 그러면 마귀는 힘을 잃는 것이에요. 우리는 마귀보다 한 발 더 먼저 빠르게 행동함으로써, 즉 기도함으로써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주장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모든 성도들을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그 말의 뜻은 주변의 영적 필요에 대해서 언제나 민감하게 깨어 반응하라는 거예요. 깨어 반응하면 즉시로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느끼는 순간, 내가 지금 기도해야겠다, 이 성도에게 중보기도가 필요하겠다, 그럼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실행으로 옮기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실행해야 돼요. 야고보서 1장 22절이죠.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단순히 듣기만 하는 자가 되어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말라 그랬어요. 많은 성도들이 속고 있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내가 성장하고 있겠지 한단 말이에요. 속고 있는 것이에요. 교회를 나오되 예배를 드리되 설교를 듣되 성경을 읽되 내가 깨달은 대로 실행을 옮겨야 돼요. 그래야 성장이 있는 거예요. 백날 설교를 듣는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설교 말씀을 통해 깨달은 것을 실행으로 옮기지 않으면 맨날 그 자리예요. 성장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나는 이렇게 교회를 잘 출석하는데 왜 성장이 없을까? 바로 여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문제의 원인이 여기 있는 겁니다. 구약시대의 선자들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실행하는 믿음을 몸소 보여준 믿음의 용사들이었습니다. 군인으로 본다면 특수부대 요원쯤 되는 거예요. 이들은 결코 타협하지 않는 용맹함을 보여줬죠. 죽음도 불사하겠다는 담대함을 보여줬죠. 어떠한 어려움이나 고난도 이겨내겠다는 신념을 지녔죠. 특히나 이들은 그러한 믿음과 신념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무슨 일이든지 실행으로 옮깁니다. 호세아를 보세요. 창녀와 결혼하니까 창녀와 결혼했잖아요. 그게 과연 쉬운 일이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는 그 일이 필요했던 거예요. 몸소 행함으로써 뭔가를 이스라엘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었을 때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렇게 한 것이에요. 이사야를 보십시오. 3년 동안 벌거벗고 다녔습니다. 예레미야를 보십시오. 혼인하지 말아야 됐어요. 에스겔을 보십시오. 아내가 죽었어요. 자,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슬퍼하지 말라 그럽니다. 때로는 담을 파야 됐고 때로는 쇠똥으로 구운 빵을 먹어야 했어요. 오늘날에는 이런 선자들 같은 성도들을 찾아보기가 너무나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실행하고 있습니까? 실행할 의사가 있습니까? 그것이 나에게 유익을 주든 불이익을 주든 관계없이 주님의 명령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움직일 의사가 있습니까? 그러한 성도만이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한 성도만이 진정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고, 그러한 성도만이 주님을 위한 군사요 일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명령했는데 자기의 머릿속으로 계산하는 거죠. 잔머리를 굴려가면서 나에게 유불리를 따져가면서 이런 건 하고 저건 또 안 하고, 그럼 하나님이 쓰실 수도 없죠. 바로 그것이 성장하지 못했다는 증거예요.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들이 알고 있는 지식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알고 있는 지식과 행동으로 옮기는 것 사이의 간격이 너무 벌어져 있어요.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요. 왜 그런 것인가? 왜 성도들이, 특히 이 시대의 배교의 시대의 성도들이 내가 깨닫고 안대로 행동하지 않는 것인가? 이유가 네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선은 무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모르는 거예요. 뭘 할지 모르는 거예요. 무엇을 실행하는지 모르는 것이죠. 실천으로 옮겨야 할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왜 모르는가? 알려고 하지 않으니까 모르는 거죠. 관심이 없으니까 모르는 것이죠. 공부를 안 하니까 모르는 것이죠. 자기 스스로 영적인 기근과 지식의 부족으로 멸망을 자초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무지는 변명이 될 수 없어요. 주님 저 몰랐는데요? 변명이 될 수 없습니다. 알았든 몰랐든 주님의 말씀을 실행해야 할 책임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말씀을 공부해서 실행해야 할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것 역시나 우리의 책임인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말씀을 알았다 하더라도 쉽게 잊어버려요. 그래서 말씀을 실행으로 못 옮깁니다. 사람의 기억력에는 한계가 있죠.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위해서 지난 주일 오후 예배 설교 제목 아시는 분 있습니까? 네, 보지 마시고
야고보는요,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성도를요, 거울로 자기를 보고는 가서 즉시 자기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잊어버린 사람이었어요. 저 교회 문을 딱 떠나는 순간 설교를 다 잊어버리는 것이죠.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해야 되지? 모르는 거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잊어버렸어요. 어쩌면 오전 예배 때 헌신할 때 이제 나왔던 분들, 또 자리에 앉아서 했던 분들, 자기가 뭘 갈등한지 기억나십니까? 기억 안 나면 안 되죠, 이거는. 이건 안 되죠. 병원 가야 되죠. 기억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하루가 지나봐요. 내일 돼보세요. 뭘 헌신인지 모르는 거예요. 주님은 기억하시죠. 주님은 너가 이거 하기로 했잖아. 내가 까먹어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기도한 것도 까먹어버려요, 그냥. 그래서 응답이 됐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복이 필요한 거예요. 진리는 반복돼야 됩니다. 때로는 설교도 반복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진리의 말씀이 그러듯이 설교도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세 번째,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실행할 의지가 없어요. 의지가 약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실행으로 옮기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필요한 이유는요, 지식은 얻기 쉬워요. 하지만 그것을 행하는 건 너무 어려워요. 지식은 그냥 앉아있으면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지식은. 그러나 실행으로 옮기는 거에는 뭔가 노력이 필요합니다. 의지가 필요하죠. 인간은 실행하기 어려운 것을 쉽게 포기해버리는 나쁜 습성이 있어요. 인간은 자기의 감정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내 마음에서 막 끓어오르는 열망이 있어야 막 하려고 합니다. 그런 열망이 없으면 잘 안 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 열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먼저 열망이 생기고 나서 그 다음 행동이 아니라 행동을 했을 때에 열망이 생기는 겁니다. 거꾸로 가시면 안 돼요. 부흥의 시대인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와 배교의 시대인 라오디게아인들의 교회 시대를 구분짓는 가장 큰 특징은 말씀을 지켰느냐예요. 지켰는가 안 지켰는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올바르게 보존된 성경을 지켰는가 아니면 버렸는가, 그리고 성경 말씀대로 내가 실행으로 옮기면서 지켰는가 아니면 무시했는가, 여기에 달리는 것이에요. 부흥과 개혁은 말씀을 실행으로 옮길 때 나오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부흥도 그렇고 지역적인 부흥도 그렇고 한 나라의 부흥과 개혁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이 시대에는 말씀을 실행할 의사가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말씀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없습니다. 이 시대는 바르게 보존된 성경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하는 시대예요. 대형 교단들이 바르게 보존된 성경을 쓰는 성도들을 이단으로 정죄하는 기이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죠. 이런 시대에 부흥이 있겠습니까? 이런 시대에 개혁이 있겠습니까? 달리 배교의 시대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과거의 성도들이 우리보다 더 지식이 많아서 순교한 게 아닙니다. 우리보다 지식이 더 출중해서 저 해외 오지로 선교를 하고 나간 게 아니에요. 우리보다 지식은 더 적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최소한 자기가 아는 것만큼은 실행한 것이에요. 마틴 루터는요, 모든 것이 다 옳았던 게 아닙니다. 그는 종교개혁을 일으켰고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합당한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부분에 있어서 교리적인 오류를 안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신 것은 뭐냐면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믿음 그대로 실행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아는 만큼, 적게 알아도 좋으니까 아는 만큼 실행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만큼 하나씩 둘씩 실행에 옮길 때 나중에는 그것이 쌓여서 더 큰 실행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작은 거 하나도 안 하는데 어떻게 큰 실행을 기대할 수 있겠어요? 이 땅에서 구령을 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선교사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저는 UBMA 이 사역을 통해서
이 선교사들을 길러내는 것이에요. 장기적인 이 전임을 할 수 있는 선교사를 길러내기 있어서 우리는 그 전에 단기 선교를 보낼 것이에요. 하지만 제가 같이 일하고 있는 동료자가 얘기했어요. 준비가 돼야 단기 선교를 할 수 있는 거라고. 기본적으로 이 나라에서 복음을 전해보고 받고 열매가 있어야 단기 선교도 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냥 한번 구경하러 간다든지 한번 경험하러 가자, 이건 안 되는 것이죠. 또 언어가 준비돼야 되죠. 언어가 안 되는 사람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그건 선교가 아니죠.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하라고 지시하신 그건 하나로 좋으니까 그 하나를 실행에 옮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를 하는 것이요? 하는 것이에요. 지식과 행동 사이에 끊어진 다리를 연결시켜야 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육신에 따른 자녀들이든 영적으로 낳은 자녀들이든 자신의 자녀들이 성장하는 것을 보는 것만큼 보람 있고 기쁜 일도 없습니다. 러크만 목사님은 이러한 기쁨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 지상에서 살아오면서 나에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바로 성인 남녀를 그리스도께 인도하여 그들이 은혜 안에서 하루가 다르게 자라나고 그들의 옛 친구들을 버리고 말투도 바뀌며 나쁜 습관들을 버리고 신실하게 예배를 드리며 성인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언제나 성경에 대한 믿음이 굳건하는 것을 보는 것이다. 정말이지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없다고 믿는다. 저는 8살에 구원받은 이후 25살에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되기까지 17년을 제도권 교회에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25살에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된 이래로 지금까지 25년을 살아왔습니다. 저는 25살을 기점으로 개인적으로는 주님의 자비와 은혜 속에서 많은 축복과 믿음의 진전과 성장이 있었다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직하게 고백하건대 저는 성경대로 믿는 교회에 속하게 된 시점인 25살 그 이전의 삶으로 돌아오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이전의 삶은 제대로 된 영적 성장도 없었고 믿음의 진전도 올바른 섬김도 그에 따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만한 열매도 없었던 그야말로 무의미하고 나태하고 냉랭한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흔히들 훌륭한 기업이 되기 위한 3대 요소로 인재, 전략, 시스템을 꼽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재입니다. 아무리 좋은 전략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인재가 없으면 소용이 없죠. 또한 좋은 시스템을 갖췄어도 그것을 활용하여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인재가 없다면 무용지물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세상 기업들은요, 좋은 인재를 확보하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재 전쟁이라는 책도 나왔어요. 인재 전쟁. 하나님께서도 인재를 필요로 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재는 세상 기업에서 요구하는 인재와는 판약이 다르죠.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기치를 드높일 인재를 필요로 하십니다. 복음과 진리를 확산시키고 구령의 열정으로 가득 찬 성경대로 믿고 실행하는 인재를 원하십니다. 바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모두를 필요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야말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인재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꾼들과 군사들로 성장하지 못한다면,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과 그리스도의 군사로 하나님께서 들어쓰실 성도가 없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답답한 것이죠. 여러분의 영적인 성장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은 구원받은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성경대로 믿는 교회에 출석한 지 얼마 되었습니까? 몇 년이 되었습니까? 그 이후로 여러분은 무엇이 달라졌고 얼마만큼 달라졌습니까? 얼마만큼 성장했습니까? 성장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마십시오. 꾸준히 지속하십시오. 영적 생활에는 성장이 있어야 활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평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온전한 영적 성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잘 성장해 왔습니다. 개별적으로도 그렇고 이 교회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성장은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성도들 모두가 성장해야 됩니다. 성장하는 성도들이 많아야 교회는 더 강성하게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는 쭉정이들이 있으면 안 됩니다. 말라빠진 쭉정이들이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탄에게 농락당하고 사탄에게 속고 있는 그런 자들이 있으면 안 됩니다. 모두가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모두가 훈련되어야 되는 것이고, 모두가 주님 안에서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꾼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성장이 멈추지 않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같이